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사랑하시죠? 네, 오늘 악에게 지지 말고라는 설교 제목인데,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분들이 옆에 계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그걸로만 끝나잖아요. 근데 이 쭉 뒷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행함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고 한 문장으로 이 구절로 요약한 게 있는데 그게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아멘. 자, 악에게 지지 말고 두 가지를 말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했는데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악이 무엇인가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악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히 나쁘고 마조고 목사에게 사탄의 뿔이 나고 뭔가 악한 영에 들려야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악은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가운데서 피어오르는 이기적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하는 것을 근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은 반대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선이죠. 자, 한번 PPT 보여주세요. PPT 보여주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는데 악은 세상 사람들의 전 삶의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사고방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악에게 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셨죠 다들. 새롭게 태어나셨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선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뭐 대단히 여러분 갑자기 악해졌어 이게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 그냥 일상 가운데 우리 삶에 그냥 너무나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 자신밖에 모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 다른 이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쭉 로마서 12장 쭉 보시면 선한 삶의 예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삶이 아니라 간단한 삶의 원칙들인데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걸 제가 쭉 봤는데 몇 가지나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나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제가 청년들이랑 할 때 손 들어보세요. 그때 손 안 들어 그래서 손 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하고 계시나. 자,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 여기서 형제는 여기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아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으니까 다 잘하고 계시죠? 네, 고개만 끄덕이시면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1번은 자신만만하십니다. 1번 그렇죠? 두 번째,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도 하고 계시고 자신이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셔서 일신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일 쉬운 것 같은데요. 아멘 잘해주셔서. 자, 4번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네, 아멘. 잘해주고 계시죠? 5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 아멘, 조금 작아지시고. 5번 어려워요. 저도 봤는데. 5번이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 좀 요즘 말로 하면 뒷담화하지 않는 것.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여주세요. 자, 6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네,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청년들한테 어려워요. 같이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한 명 회사 가고 한 명 회사 못 가고 한 명 400만 원 벌고 한 명은 200만 원 벌고 이게 야, 나 많이 번다 이러면 이게 즐거워지기가 어렵더라고. 한 명 대학 가고 한 명 대학 못 가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이게 우는 게 뭔가 같이 슬퍼서 울어야 되는데 뭔가 아유 그래도 쟤는 딱하다 나는 그렇지 않아 다행이네 하면서 울어줄 수 있어. 이거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6번 보니까. 네. 그리고 7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두는 것. 네, 이 말은 이 장로님이나 성도님이나 교회 6개월 다녔으나 30년 다녔으나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아멘. 이것도 교회 안에서 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8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아멘. 악을 악으로 안 갚으시죠? 예. 네.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할 때, 제가 이렇게 끼어들게 하려고 깜빡이 켜니까, 택시가 뒤에서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꾸려고 그랬는데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쫓아가서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고 갈라 그랬는데 길이 막혀서 못 따라가더라고요. 능력이 없는 게,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쫓아가서 했어봐요. 사고 났을지도 몰라요. 능력이 없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악을 악으로, 이거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자, 그리고 9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들, 이게 저도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나 잘하고 있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삶의 예들. 참, 단순해요. 대단하게 선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마더 테레사가 되라는 게 아니고 요런 거 로마서 12장에 적혀있는 요런 거 요 정도예요. 참 단순한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 근데 이 모습 이 단순한 것들 우리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반대로 비틀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게 대답을 똑바로 할 수 없는 질문들이 몇 개 있었어요. 자, PPT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보세요. 1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이잖아요. 반대로 말해볼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 불화하고 상대를 비하하는 것. 네, 둘 중에 어느 쪽에? 네. 이게 첫 번째 문장부터 나도 이럴 때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묘한 설득력이 있어요. 반대로 악에게 진다는 것은 두 번째예요. 화살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 있죠. 서로 불화할 때 있죠. 상대를 비하다. 악에게 지는 거, 악에게 지지 말라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했는데 이 첫 번째 문장부터 반대로 해보니까 제 마음이 확 꽂히더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이구나. 자, 두 번째 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 주여가 나오죠. 자, 이 반대로 하니까 반대로 첫 번째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트니까 남의 일이 아닌데요. 자, 3번 볼까요? 3번? 자, 넘겨주세요. 자, 3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인데 자, 반대로 하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찾지 못하고 내 인생을 비관하고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나오고 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말하니까 반대가 더 내 모습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4번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반대로 해볼까요? 성도에 쓸 것과 손님 대접하기를 주저하는 것, 망설이는 것, 하지 않는 것. 네. 남의 얘기 같지가 않게 들리게 됐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 반대로 할까요? 나를 힘겹게 하는 자를 험담하고 저주하는 것. 네. 이 저주를 뒷담화라고 평가절하 뒷말 하는 것. 네. 자유로울 수 없겠죠. 6번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을 질투하고 나보다 잘 됐잖아. 너 인생이 뭐 그렇게 잘났는데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 잘 됩니까? 우는 자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것. 야, 저 사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거봐.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그 정도 삶은 아니네요 라고 다행으로 여기는 것. 근데 남의 얘기라고 할 수 없네. 이게 반대로 하니까 저는 이게 많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하니까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제 모습이 녹아져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두는 것. 반대로 볼까요? 내가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고 다른 이들보다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 그래도 내가 교회에 좀 더 오래 다녔잖아. 교회를 열심히 했잖아. 교회 헌신하잖아. 네.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낫잖아. 네. 자, 8번 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악을 같은 방법으로 갚을 기회를 찾는 것. 적어도 저 사람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나를 힘들게 만든 상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네. 이 마음들 우리 안에 없다고 100%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설교하는 저만 있다고 표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자, 9번 볼까요? 9번 보여주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것 같죠? 자, 근데 이걸 반대로 하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고 편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과 그들과만 화목한 것. 내가 편한 사람들과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과만 화목한 것.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왜 사도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을 했는지,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 라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당연한 얘기잖아 라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걸 반대로 비틀어서 저에게 적용해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파악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아주 약간의 과장과 조금 과다 적용이 들어간, 그렇게 했네 라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게 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웃으면서 아멘도 하시고 할렐루야 막 하시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시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반대로 악에게 지는 삶의 예들을 보니까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든 예들 9가지 예들 중에 몇 가지나 걸리셨습니까?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오시고 어려움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진 삶이라는 것을 엄청 악해져서 살인자가 되고 맨날 증오에 가득 차서 사람들을 미워하는 말만 하고 그냥 악의 화신으로 그렇게 된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인간적인 생각들 가운데 타협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일상적이고 작은 부분에서 매번 우리의 선택 가운데 나를 유혹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나를 지배하려고 자꾸 찾아오는 그런 생각들, 망설임 가운데 우리는 질 수밖에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평소 일상에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안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생각, 그게 불안함이 인간의 기본이에요. 인간의 기본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어도 내일은 불안한 것이 인간의 기본입니다. 네, 미래를 예측할 때 긍정적인 미래보다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미디어에 훨씬 많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것이, 인간은 항상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예측하게 돼요? 훨씬 더 불안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안 좋아질 걸 예상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불안이 찾아올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기. 이 사도 바울이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에 힘을 써야, 이 인간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예측들, 세상의 소리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붙들 때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염려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불안하고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뭔가 나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그 능력이 필요한데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내 눈에 보이는 온통 온갖 것들은 뭐예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요. 훨씬 많은데요.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들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훨씬 부정적이고 불안한 소리들이 훨씬 많은데요. 지금 당장 미래를 예측하는 뉴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지구 온난화에 뭐야 불안한. 근데 30년 전에는 미래가 안 불안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석유가 고갈된다 그랬는데, 네, 석유 아껴 써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불안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미래를 예측할 때.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기도예요. 소망만, 미래의 소망을 주는 소리는 성경에만 적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찾아온, 세상이 다 멸망하는 것 같아도 믿는 자들에겐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온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기도를 통해 소망을 얻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소망을 얻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갖고 어떻게 산다고요? 소망을, 세상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뭐가 나를 지배해요? 세상의 소리들. 그 세상의 소리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안한 소리들이 어느새 나의 마음을 붙들어서, 그 생각하면 이미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미래에 이미 망했어요. 이미 아파서 쓰러져 있고, 이미 어딘가에서 갈 데 없어갖고 노후 대책 어떻게 해갖고 뭐 어떻게, 이미 우리는 끝나 있어요. 기도하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셨듯이 앞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1번 똑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을 써야 그래야 기도를 통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얻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뭐예요? 너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 챙겨주고 살다가 정작 너의 삶은 어떡할래? 너가 가지고 남은 게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돕지. 네. 근데 기도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 죽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나만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옆에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 옆에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멘이시지 않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면 옆에 사람, 나는 하나님 만드셨는데 옆에 사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만드셨죠. 네, 기도해야 이 마음이 품어져요. 옆에 형제가 보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때 형제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 존중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보다 형제를 낫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인정하게 돼. 그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귀 기울이게 되고, 모든 사람을 내가 가르치려는 대상에서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을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 사람들도, 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서로 존중의 관계가 맺혀지게 돼요. 그때 이 출발점이 뭐냐면 형제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때 형제를 존중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집니다. 아까 이 말을 제가 비틀어서 말했을 때 뭐예요? 내가 편한 사람만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죽지 않으셨을까요? 죽으셨죠. 형제를 존중한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그 사람은 다른 악한 영이 창조하셨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창조물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존중하게 되고, 그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때 그때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우는 형제와 함께 울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웃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때 형제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소망,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 소망을 얻었잖아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내 것을 나눠준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왜 어려울까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네. 우리 삶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형편대로 누리며 살기 때문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남는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요. 내 것을 조금 덜 쓰고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는 최대한, 지금 특히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현금을 모아서 여행 가는 시대, 현금을 모아서 집을 사는 시대, 현금을 모아서 차를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차를 사고 집을 사죠? 은행과 함께 차를 사고, 은행과 함께 집을 사고, 은행과 신용카드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나눠주려고 되돌아보면 내가 갚아야 할 게 이만큼인데 없잖아요. 네. 모든 사람을 자, 그 PPT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어차피 얘기.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형제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똑같아요. 1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기. 기도해야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지 않습니다. 계속 인간적인 생각,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들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을 그게 왜냐면 나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이라는 생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느새 저쪽으로 몰아내고 내 인간적인 생각들이 나를 차지해서 알긴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아는데 선택은 자꾸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중심을 사로잡아 예수님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군가가 미워질 때,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네. 그 삶의 책임은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이 안 된다고 뭐 비방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는 진정한 회개는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정말 나에게 아픈 마음을, 누군가가 나에게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미안하게 하실 거고, 아니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잘못도 모른 채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겠죠.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가해자가 불행합니까? 피해자가 불행합니까? 우리 안에 알잖아요. 예. 학폭을 당한 아이들이 얼마나 그 당한 아이들의 평생 슬픔을 갖고 살아가나요? 그렇죠. 그런데 학폭을 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누구를 괴롭혔는지 모르고 기억도 못하고 사는 너무나 슬픈 것들을 보잖아요.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에,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기 너무 힘들지만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원수를 내 마음 가운데 내려놓지 않으면 내 마음이 증오에 사로잡혀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굴을 볼 때마다 불편하잖아요. 매주 얼굴을 마주치는데 인사할 때마다 신경 쓰이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웃어줬나 웃어주지 않았나 자꾸 신경 쓰게 되고요.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우리는 신경 쓰며, 이 인간관계라는 게 교회 안에서만 그런 거, 삶의 자리, 모든 자리에서,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내 안에 있는 그 아픔을 내려놓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러면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주신 건 하나님 책임지세요. 저는 사랑의 마음만 품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쳐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요. 내 안에 미움이 넘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잖아요. 누가 자꾸 저 사람 보면 불편하고 저 사람 보면 집에 가려고 누웠는데 저 사람, 오늘 회사 가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지 생각하게 되고, 계속 우리는 그
그 안에서 자유롭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오늘 제가 초콜릿 하나 받았거든요. 이 초콜릿 하나 받았는데 초콜릿 줄 때 한 사람이 이 초콜릿 그 표정이 생각나고, 그래도 나 사랑받고 있구나, 너무 행복하네, 다음 주에 나도 초콜릿 줘야지. 사랑을 주고받는 그 마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모든 인간의 삶의 결과,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악을 행한, 나에게서 아픔을 준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결산하게 그냥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나는 그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아이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사랑의 마음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참된 기쁨과 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제 선한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자부심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 내가 누구보다 높은 것,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분이야.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저는 아버지를 닮지 않겠어 라고 사춘기 때 맨날 동생한테 난 아빠 안 닮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40년을 넘게 살았잖아요. 근데 저희 자녀들한테 얘기를 들어요. 아빠는 할아버지 닮았어 라고 얘기를, 안 닮겠다고 살았는데 닮았어라고 얘기를 들어요. 저는 영락없는 마씨입니다. 제가 부인한다고 마씨가 안 될까요? 여러분들 누구의 자녀입니까? 교회 다니면 누구의 자녀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아무리 하나님을 다 안 닮으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어느새 하나님 닮아져 있어요. 한 10년 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때요? 많이 하나님 닮아지시지 않았어요? 성품도 다듬어지셨고요. 삶의 모습도 다듬어지셨고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도 닮아지시지 않았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서는 지지 않는 것,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큰 소리치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나의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나의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누군가 나를 험담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섬김과 헌신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그 세상 속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아까 1번, 2번 그 번호와 반대 그 화살표 사이에 우리 중간 어디쯤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디로 더 갈까요? 숫자에 더 가까워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주세요. 네, 자, 한 번만 더 선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라고 해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여러분들도 모르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을 닮아있는, 너무나 많이 닮아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입니다. 사회봉사부 정말 이 지역을 섬기고 교회를 품고 성도를 품고 이웃을 품고 이 지역을 품는 사회봉사부가 계셔서 제가 처음 왔을 때 교회 삼계탕도 나누고 어르신들도 섬기고 참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이분들이 2번, 3번 교회에 올까 했는데 설교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많이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함께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 사회봉사부가 계셔서 그리고 함께 섬겨주셔서 이 지역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사회봉사부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회원동 그리고 후암동 우리 지역과 여러분들의 수많은 그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 일신교회 정말 한 번만 문턱만 넘어오면 우리 목사님 전해주시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회봉사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그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